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신약성경 25쪽입니다. 21절부터 8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에도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저녁에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그 현장에도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는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목회자 심정은 정규적인 예배 외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그룹을 져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그 어떤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역시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작년의 계획으로는 금년에는 조금 코로나가 잦아들면 그런 시간을 좀 가질까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의치 않음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마 이제 코로나가 조금 시들면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제가 주일날 낮에와 또 수요일날 또 주일날 저녁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일반적인 설교의 선포지만은 이게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가 믿은 대로 되리라. 시작. 자,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시작. 더 크게.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네가 아니로 나를 여러분 스스로를 말씀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대로 되리라. 시작.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했지만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땅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병자를 치유하신 이 3대 사역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로와 시돈 지방이 어떤 지역이냐?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이에요.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듣지 않아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 민족들도 똑같아요. 자기네들은 선택된 민족, 선조 때부터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와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율법, 구약을 왜곡되게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가셨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고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 마태복음 11장 21절 여기 있죠.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라신과 벳세다 마을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신 말씀인데,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 아주 불신앙의 사람들인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역시 불신앙의 지역이고 불신앙의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지역이고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은 족속이라고, 우리만 믿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 땅은 거룩한 땅이고 이방인의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이 복음서에서만 봐도, 예수님의 이 공생애 속에서도 예수님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그들은 복음을 거절했을 때 그 복음은 결국 이방인에게로 흘러들어갔어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예수를 거절하니까 결국에는 그 복음이 흘러서 이방인에게 갔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한 거죠. 나중에 이제 9장, 10장, 11장에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조금 더 깊이 왜 그렇게 이방인에게로 흘러갔을까, 참 아이러니한 그런 말씀들이 거기에 나와요. 이제 그거는 차지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자라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 복음을,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한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끝난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면 다시 때가 차면, 수가 차면, 복음의 수가 차면 다시 그 복음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이 지상 명령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이죠. 28장 시작. 그러므로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영육간의 병자를 치유하는 이 사역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그것을 할 때 내가 너희만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영원하면서도 온 우주적인 그런 구원 계획이죠. 그러니까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들어온 거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이방인이고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방인 우리에게도 임했고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두로와 시돈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자, 이방 땅에 들어가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22절입니다.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이 어느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게 이방인 여인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경에 와서 예수님이 처음 만난 여자가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인데 온전한 여인이 아니고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그런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절절합니까? 원래 이 이방 땅인 가나안이라는 곳은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가나안의 저주를 받은 족속 후손이에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이 비슷한 이 같은 장면인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조금 더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죠. 그러니까 이 헬라인이나 수로보닉의 족속은 하나님 아닌 잡다한 우상을 섬기는 족속으로 가나안 땅이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나는 무종교입니다 그래요. 무종교. 종교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근데요 그런 사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믿는 신이 더 많아. 돈신도 믿고요. 예? 뭐 별별 신이 다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다 나름대로의 신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의 그 고유에 내려오는 그런 이 신이 있죠.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고요. 저 옛날에는 저 화장실만 해도 화장실에 있는 이 몽당 빗자리, 그 몽당 빗자리 귀신도 있어요. 그 귀신도 믿어요. 또 옛 어르신들 보면 저 뒤에 가면 이 장독 있는데 장독 위에다가 하얀 이 그릇에다가 물 떠놓고 또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요. 뭐 별별 신이 많아요. 이상한 조각상만 있어도 조각상 앞에 가지고 두 손 모으고 이렇게 빌고요, 기도한다고 그러고요. 귀신을 달래는 굿도 하고 돌부처 앞에 가서도 절하고 이상한 물체만 봐도 혹시 나를 도와줄 신이 아닌가 하고 믿는 그런 잡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사실은 하나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자기 딸이 귀신이 붙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요 다 사탄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Holy Spirit,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의 삶을 흥하게 하고 그 외에 모든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특징이에요. 흥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망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내가 괜히 물었네. 그렇죠. 다 흥하게 하는 게 좋죠. 그러면 흥하게 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죠. 흥하는 건 좋아하면서도 사탄을 믿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고 소위 영적으로 무식한 겁니까? 사랑스러운 딸이 귀신 들려서 이리저리 넘어지고 미친 사람처럼 막 쏘다니면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부모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일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가서 하소연도 했을 것이고 제물도 바쳤을 것이고 뭐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믿는 신은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냥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리고 그 고통은 그로 하여금 새롭게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런 고통 중에서 자기 딸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는데 역설적으로 아무런 답이 없으니까 답을 찾아보려고 찾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이 상황, 우리의 모든 경제 상황, 삶의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소문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는 자기의 모든 종교, 우상 종교를 이제는 다 포기하고 자기가 믿는 우상 종교를 포기했다는 말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다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젊은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고백한 겁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딸의 영혼을 위해서 주위에 누가 있건 없건 그거 상관없어요. 체면 상관없어요. 편견, 체면, 자존심. 지금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난리 나고 있는데 거기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거기 무슨 자기 편견이 필요합니까?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모두 포기하고 오직 자기 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소리를 쳤는가? 제자들의 반응이 거기 나옵니다.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저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하도 소리를 치니까 제자들도 이제 시끄러웠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저 여인의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아니면 저 여인의 말을 들어서 빨리 보내든지 하십시다.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소리를 지고 예수님께 하소연을 했나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뜻밖의 반응이에요. 첫째는 침묵하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왜? 지금까지 귀신 들려온 사람들이나 병이 들려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께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하신 적이 없어요. 모두가 다 받아줬죠. 그리고 오히려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거절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으시고 불쌍한 자들에게는 다 반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거절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이 여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다시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부정적인 반응과 상관없이 이 여인은 절대적인 인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께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과 이 여인의 태도가 뒤바뀐 것 같이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여인은 적극적인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는 절까지 하고 있어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절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배하듯이 그런 절이 아니고 여기서의 절은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다 납작 엎드려요. 여러분 캐톨릭 신부 우리로 말하면 목사 안수 받듯이 신부 받을 때 그들은 그렇게 납작 엎드려요. 그건 뭐예요? 자기를 다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절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자,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도 봐줘야 되죠. 그죠? 그런데 오히려 26절에는 한층 더 강도를 높여서 거절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지언정 너를 도와주지 않고 차라리 개를 도와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만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어요. 마르틴 루터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예수님의 이 말은 그 여인의 마음과 믿음을 산산조각나게 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여인의 마음과 믿음을 산산조각나게 했다. 얼마나 자존심과 체면을 상하게 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직역하면 야, 너는 개야. 별 반응이 없으니 기분 나빠가지고. 물론 여러분이 이 가난한 여인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나쁜 욕이 이런 짐승 같은 놈, 이게 우리도 나쁜 욕이잖아요. 너는 개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말씀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여인의 반응이에요. 다시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말 한마디, 이 여인의 말 한마디는 예수님도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판정패 하신 거예요. 이 장면으로만 보면. 개도 주인이 먹는, 거기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으니까 나도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강도 높게 시험하고 계시는데, 이 시험에 여인은 화를 내거나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한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옳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 여인의 반응은 오히려 담담하게 반응한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시험이 강도 높게 오면 우리는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뭐든지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원망해버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들어준 게 뭐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그런 시련을 주는 겁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여인의 반응은 강도가 높으면, 시험의 강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더 담담하게 주님께 반응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구원받을 대상도 아니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부스러기라도 구하겠다는 것이 이 여인의 마음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다. 과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믿음이 좋은 것은 믿음의 기간, 예수 믿은 기간이 길다는 뜻일까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는 걸까요? 그의 사람에게서 기적이 일어나면 그의 믿음이 좋은 걸까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만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완벽한 믿음, 가장 절대적인 믿음, 가장 귀한 믿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왜냐? 28절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28절 시작.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이 한 문장 안에 이 여인의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의 여인의 딸의 귀신이 나갔어요. 그 여인의 딸이 거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집에 있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모습,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기쁘셔서 아마 예수님은 흥분하셨을 거예요.
그렇구나, 맞구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네가 지금 다 하고 있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야. 너가 하는 행동이고 너가 하는 고백이고 내 믿음이 정말 이렇게 크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마음에 든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아니,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정말로 내 믿음이 이 여인이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가? 합격한 믿음 얼마나 될까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칭찬한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로,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확신하는 것,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께서 하신다. 예수님께서 하신다. 물론 소리를 크게 한다고 하고 작게 한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무조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 주변 환경, 여건, 사람 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 믿음도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니야. 자기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기도는 기도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목사의 안수의 능력, 목사가 안수를 막 세게 하면 능력이 있고 그냥 손 안 대고 그냥 했다고 뭐 능력이 없는 건가? 설교의 능력 믿는 것도 믿음 아니에요. 설교를 막 소리치고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복음이냐 아니냐,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죠.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에요. 주님만. 예수님께 나아가면 질병을 고칠 수 있다. 주님께 가면 구원받을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다. 이거를 확신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게 부정적인 말씀이고 자기를 내치는 말씀이라도, 아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그냥 부스럭이라도 그냥 떨어지는 거 내가 그거 조금이라도 받아 먹겠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주님의 뒤에 주님 모르게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낫겠습니다. 그런 심정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런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능력 있는 목사, 사람들을 찾아요. 예수를 찾지 않고 무슨 교회를 찾아요. 예수를 찾지 않고 은사받은 능력의 종을 찾아다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예수님만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이 여인처럼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만 찾는 것, 그것과 대동소이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이런 진정한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말해요.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역시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언제 그러한 믿음이 생길까요? 그건요, 보통 때는 잘 모르다가요, 절박한 상황에 빠지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가려진다고 그랬어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주님은 간 곳 없고 자꾸 사람만 의지하게 돼요. 명예를 찾고 물질을 찾고 인간관계를 자꾸 의지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발등에 불 떨어져 보세요. 아 뜨거라, 아 뜨거라, 아 뜨거라. 꿈꾸다가 꿈에서 깨셨는지. 여러분, 발등에 불 떨어져서 그때 하나님 찾으면 다행이죠. 그래도 하나님 찾지 않아요. 언제라도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믿음이란 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의 표현이 바로 그거였어요.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럭이라도 먹겠다, 이런 각오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하시면서 이 여인의 요구를 다 무시하고 거절했을 때 이 여인은 화내지 않았어요. 저 같아도 화가 났을 거예요. 되게 한국 사람들은요, 급해요. 충청도 사람들이 느리다 그러는데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 다 평준화됐어. 예, 컴퓨터 때문에 다 평준화됐어요. 그러니까 100원, 500원짜리 넣으면 빨리 나와야 돼. 다 똑같아졌어요. 그만큼 급해졌어요. 얘기하잖아요. 한국이 왜 이 컴퓨터가 발전했다고요? 급해가지고요. 누르면 빨리 나와야 돼. 컴퓨터도 그냥 키자마자 발로 화면에 떠야 돼. 안 뜨면 이거 금방 고장난 줄 알아. 그만큼 급해가지고 빨리 뜨게 하다 보니까 컴퓨터 세계에서요, 제일 발전된, 제일 빨리 발전해가는 것이 컴퓨터예요, 우리나라. 제가 캐나다인가 어디 미국 가서 컴퓨터를 키는데 진짜 고장난 줄 알았어요. 하도 안 켜가지고. 근데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나오기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특히 미국 사람들 보세요. 어디 가서 비행기 표를 사더라도 그냥 줄 서 있습니다. 마냥 기다려요. 기다리는 사람들 얼굴 보면 다 기쁘고 즐거워 행복해. 거기 한국 사람만 껴서 봐. 새치기 하고, 막 인상 쓰고, 왜 이렇게 말이야, 기다리게 하냐고. 근데 여러분, 믿음도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인생은 결국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려요? 구원받으려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참아야 돼요.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냉혹하게 대하신 것은 결코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끝까지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오히려 이 여인으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훈련이 그렇듯이요, 이 훈련하면서 참지 않으면 온전히 훈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군인도 훈련 받을 때 그 훈련 참지 않고 탈영하는 애들은 그의 삶이 끝장난 거예요.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목표로 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할 때 비록 금메달을 못 따더라도 그는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훈련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자 훈련이 돼야 돼요. 3년 동안 훈련하시잖아요. 제자의 길은 뭐예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친한 사람이 말하다가 자존심 상한 말을 해보세요. 부부간에도 자존심 상한 말을 해봐요. 부부싸움 합니다. 아, 목사님도 그러는구나. 마음대로 상상하세요. 중요한 건요, 사람에게 가장 애킬레스건이 뭐냐?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부인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뭘 지라고요? 금덩어리를 지라고 안 했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고난.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훈련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화를 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하지만 잠시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시험,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위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의 훈련의 과정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표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이라고 하는 T자, 테스트, 이 시험의 테스트는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 시험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T,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유혹입니다. 유혹. 사탄은 유혹합니다, 우리를.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시험이고, 마귀가 주는 유혹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T자라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구분하느냐, 그 말이에요. 구분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돼요.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가짜가 금방 구분이 돼. 내가 진짜를 확인하고 있으면 가짜가 구분이 돼. 여러분, 금을 다루는 사람들은요, 딱 알아요. 전문가는 이게 가짜다, 도금이다, 뭐 다 알아요.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가짜가 구분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복음에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짜는 구분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주님, 떡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떡에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이런 겸손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시련과 고난이 지나고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부스러기라도 먹겠다고 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면 28절과 같은 결과가 옵니다. 다시 보겠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인의 소원이 뭐였어요? 자기 딸 귀신이 떠나가는 거, 귀신이 온전케 되는 거, 귀신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모든 시험 절차 과정을 딱 지나고 예수님이 그 믿음의 이 테스트가 통과가 되니까 그가 소원했던 것들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까지도 주님께 칭찬받았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끝까지 신뢰할 때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이런 사건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만 기록된 사실이 아니라 이런 사실을 믿은 사람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잡신이 있으면 잡신이 떠나갈 것이고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고침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고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받은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축복은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비결을 모델로 제시한 모델 케이스가 된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는 그런 기도, 순수한 믿음, 부스러기라도 먹겠다고 하는 그런 자존심을 포기하고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진,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가진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